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삼간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시대에는 AI,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디지털 시대, 그리고 4차 혁명 시대, 또 하나는 사람, 사물, 정보, 이게 언제 어디서든지 연결된 사회라고 해서 초연결 사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AI와 인공지능 관련해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짐작하시나요? 에? 푸사, 그죠? 카톡 푸사. 그리고 요즘에 카톡 푸사를 보면은 사진이 아니라 어떤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림으로 카톡 푸사를 많이 해놓더라고요. 사진을 그림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인공지능 AI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챗 GPT라고 하죠. 인터넷으로 GPT를 들어가서 사진을 올려놓고 이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그림으로 바꿔줍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 감성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사진을 지브리 감성으로 예쁘게 만들어줘요. 정말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많이 카톡 푸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아요. 이런 작업 외에도 검색이라든지 분석, 요약, 합성, 창작 등 인터넷의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하고 만들어냅니다. 이런 GPT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 너가 사탄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이 전도사죠, 전도사.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너가 사탄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면 어떻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검색을 해봤는데 GPT한테 물어봤는데 좀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어떤 대답을 했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면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전략을 쓸 거야. 너무 대놓고 하면 사람들이 눈치채니까 조용하게, 천천히, 은밀하게 멀어지게 만드는 게 핵심이지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좀 소름이 돋았어요. 내 생각 같으면 큰 권한을 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떨어지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예상 외로 충격적인 대답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략에 대해서도 5가지 답을 하더라고요. 똑똑하죠? 이 5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착각을 심어줄 거래요. 무섭지 않아요? 너는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인생에 큰 문제 없잖아. 굳이 하나님이 필요해.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든 가족들하고 놀러 가든 뭘 하든 다른 일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거야. 이런 생각을 심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교묘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을 옵션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옵션으로. 하나님이 메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옵션, 서브, 부수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란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 희망하는, 바라는 돈, 명예, 성공, 편안함 이런 것들이겠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으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가장 위험한 영적 마비 상태예요.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 다들 아실 겁니다. 부자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놔요. 몇 년을 먹고 놀 만한 어마어마한 재산을 창고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그래요. 내가 많은 재산을 쌓았으니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먹고 마시고 편하게 쉬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 건강, 시간, 기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잘 산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하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이 충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갈까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루도 가지 않을 거예요. 한 6시간 정도 가지 않을까? 어른들은 하루는 그래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00%를 충전시켜놔도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점점 영혼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충전기예요. 그분 없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키고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GPT가 바쁘다 할 때 바쁨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밀어내게 만들 거래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일, 친구, SNS, 게임, 세상 문화 등 현대인의 일상은 너무나 바빠요. 하지만 이런 바쁨으로 포장된 영적 공허일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요. 벌써 2025년 4월 중반입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의 삶을 통하여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루만 말씀 안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루 기도 안 한다고 뭐가 크게 변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바쁘다는 것은 단순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인간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 우위에 있는 것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밀어낸다면 그 영혼은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양식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뭐라고 답을 했냐면 작은 죄를 괜찮은 것처럼 만들 거래요. 작은 죄를 괜찮은 것처럼 만들 거래요. 이 정도는 다 하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번만 빠지자. 저도 청소년 때, 아니 청년 때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나니까 혼자 살잖아요. 아버지와 목사님이니까 주의를 어길 수가 없어요. 청년이 되기 전까지 빠져본 적이 없어요. 청년이 되고 혼자 사니까 이제 군대도 제대하고 혼자 살게 되는데 주일에 맡은 게 많으니까 교회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속으로도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오늘만 빠질까? 오늘만 그냥 좀 늦게 갈까? 처음에는 영적 양심에 찔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돼 있고, 주일에 어디 놀러 가면 다음에 또 어디 놀러 가게 돼 있고, 반복되면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무뎌집니다. 무뎌지게 되면 죄라는 것을 자각조차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죄라는 걸 모르니까요. 사탄은 큰 죄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천천히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어둠으로 물들어가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면 0.1도만 벗어나도 그 각도가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을 벗어나는 건 벗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조그만 틈을 사탄은 분명히 파고들어요. 파고들면 그 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벌어지겠죠.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고 작은 죄가 익숙해져서 죄에 대해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죄를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겠죠. 더 이상 회개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은 점점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종교 생활을 습관으로 만들 거래요. 습관. 교회는 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상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면 예배를 당연히 해야 할 루틴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습관으로. 예배가 루틴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술은 찬양하지만 내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풍부해지겠죠. 일 생각, 돈 생각, 자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나를 되돌아보고 마음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냥 정보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 다들 아시다시피 겉외 꾸밀 식, 그래서 겉을 꾸미는 것, 즉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거죠. 예배 드리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하지만 속마음은,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섬김이 되었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찬양 가운데서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복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하게 만들 거래요. 하나님은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존재하셔. 너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원하는 게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아멘. 복음은 내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구원이 중심이 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아까 봤던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 여기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유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유산 분배를 요청한 이 사람처럼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찾기 바빠요. 물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적인 것이 주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오신 거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하게 만들어서 신앙을 개인의 성공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 믿음을 작게, 은밀하게 조금씩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옵션인가? 나의 바쁨을 핑계로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지 않은가? 예배가 루틴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이 나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루틴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 마귀의 전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깨부수는 예배하는 성도, 기도하는 백성,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생명을 지켜내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사탄의 속임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